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은 번제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록했고, 이러한 특별 계시는 매우 놀라운 것으로서 계시사에 있어서 신기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도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 거죠. 이 제사 제도에 대한 계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에 대한 규례를 얻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대한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로서 모든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사회 구조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매우 희미하고 모형적이긴 했지만 잠정적이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서였던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와 모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법은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는 이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언급하라.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할 때 너희는 여호와께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부터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려라. 다만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차이는 경제적인 차이죠. 부유한 자들은 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양이나 혹은 더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물의 차등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소를 드린 자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여호와께서 연락하시고 속죄하셨습니다. 예물이 번제로서 양떼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중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두 편 제단 곁에 것을 잡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희생제사였으며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새 번제는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야 했는데 또 그것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모든 번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흠 없고 점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물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었죠. 두 번째로 레위기 2장 1절과 16절에 증거하는 소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란 뜻은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규례는 이러합니다. 그 영혼이 여호와께 소제의 예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 구약 성경이 네페시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70인경은 푸스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소제 예물을 드릴 자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이 없이 예물 드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가시적인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 원문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 예법은 새 언약의 교회 신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우리 네페시를 드리는 나아감이 되어야 될 것이며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예배의 첫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다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즉 그 외적인 규례는 지키지 않지만 그 규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나 태도는 더 분명해졌다.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네페시, 나의 네페시로 드렸다는 거죠.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소재 예물은 고운 가루였습니다. 물론 밀가루일 수도 있고 그런 곡식 가루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넣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사장의 직무 전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소제에서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소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제사 제도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찬미의 희생 제사를 드리자. 입술로 그분의 이름에 신앙을 고백하는 열매이다. 그래서 그 본문이 호물로 군톤, 호물로 계어의 분사 형태인데요.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그 이름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호물로 군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산상보훈의 그 교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함을 받은 자만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존관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지향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코데시 카도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70인경 하기온 톤 하기온,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하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예물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새 언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충 별로 쓸모없는 것을 바치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서는 지금 그것을 예표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 소재의 예물을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으로 드려라. 70인경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주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과 고운 가루로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라. 모세가 여호와께 드릴 소제물로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릴 소제물로서 무교병과 무교전병으로 하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과 무교전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레위기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무교전병으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따라서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드린 것이고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죠. 신자들의 마음에 혼합물이 뒤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흠없고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하기도 하지만 이제 모든 신자들은 이러한 레위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순수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타밈 혹은 단수로 텀, 그것은 뭐냐? 퓨어리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퓨어리티라 했을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퓨리탄이다 하죠. 종교개혁 시대의 퓨리탄들은 그런 이름이 붙여질 만큼 참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겼던 정말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존중받을 만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나 이 세상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을 얻고자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은 맞지만 주님이 완성하셔서 이 제사제도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제사제도를 종교법을 했을 때 그 법의 취지는 남아있어요. 오히려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교병과 무교전병으로 나아가야 돼요. 즉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무슨 바로 타밈, 퓨어리티, 퓨리탄 그런 정신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타밈의 정신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드리는 그 취지는 지금 새언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욕망과 대충 뒤섞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기독교 혼합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얻고자 기독교를 빙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신자들은 불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독한 속물주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룩한 척하며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을 거짓으로 이끌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사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고린도 교회도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도다. 오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쳐내는 거죠,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뭡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인의 그런 바리새인의 거짓된 신앙이죠. 율법주의죠. 혹은 반율법주의도 똑같은 겁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거 버려라. 그런 유대교의 거짓된 것들 버려라.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후대에 변질된 종교다. 그 말도 돼요. 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언약의 구약이죠. 그런 예표도 귀하지만 그것의 실체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규례와 법도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의식법이죠. 그들의 사회법이죠. 지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순전함과 진실함 이코로 누룩 없는 떡으로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purity 혹은 히브리어 타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킨 자들을 책망하면서 이 교훈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 서신을 바울이 쓰기 전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막 좀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의 파가 되달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렇게 유력한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눠버리냐? 그리고 너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너네들이 그리스도파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파가 아니냐? 어떻게 주의 몸된 형제 이렇게 나눠버리냐? 하고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죠. 여기 맥락이 그 배경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 차서 그때 게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킨 겁니다. 이런 분파주의적 성향은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만이 오롯이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그런 분리주의적 성향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흔히 쓰는 표현을 그것은 다른 표현은 독선적이다. 독선.
기독교가 배타성은 있으나 나만 옳다라는 독선은 버려야 됩니다. 나만 옳다. 나만 옳아. 나만. 다 틀리고. 그런 식은 안 돼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은 신주와 신앙 고백이 옳은 거지 특정한 사람만 옳은 건 아니에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관적인 교리가 있어요. 정통 교리가. 그거는 우리만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그 길을 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는 같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가고 또 사도 요한이 또 모든 사도들이 또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부들이 갔던 정통 교회가 갔던 그 길, 거룩한 보편 교회가 갔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눈 것은 이런 파벌 싸움은 오래된 노력으로부터 나는 악행이라고 바울은 정죄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4절에 이런 퓨어리티의 개념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 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 얻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여기서 10절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신앙 고백이죠. 일치된 같은 마음은 같은 생각입니다. 뜻이 일치해야 돼요. 교리적 일치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을 사도시대는 정확하게 엄중히 문체가하고 강하게 표현하면 축출했어요. 사도들이. 누룩이란 혼합주의입니다. 성경 말씀과 세속주의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누룩이라고 해요. 혼합주의적인 교리들은 거룩한 보편 교회의 정통 교리를 흔들어버리고 뒤섞어버리고 더럽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몰락해가는 시대에 보면 다 그렇게 교리가 혼잡해집니다. 레위기 2장 11절, 12절 여호와께 드릴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첨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 냄새를 위해서는 단에 올리지 말라. 하나님께 연락 드리는 제사는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 자세도 그래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혼합하지 말아야 돼요. 세속과 세상과 세속주의와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어떤 사상이건 어떤 것 오직 그 말씀으로서 순수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이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는 것이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은 멜라흐, 베리트. 멜라흐가 소금이고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치심경은 할라, 디아데케스. 할라가 소금이고 디아데케스가 언약입니다.
예수께서도 산상보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과 같은 사역을 땅에 하셨죠. 무라기서는 언약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이 언약의 소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또 그 보혈의 공로를 따라간 친자들의 마음 안에 있죠. 믿음으로.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하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적 사고방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적당히 살자 이러면서 계속 그쵸 불순물을 넣는 거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미세먼지가 그냥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자 뭐 이런. 근데 왕에게 드리는 음식이라면 미세먼지가 많다면 미세먼지를 막아서라도 깨끗한 음식을 왕에게 드려야 되겠죠. 막 먼지가 날린 곳에서 대충 음식 만들었고 왕에게 드리면 만약에 왕이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람 혼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혼합주의적인 형태가 아니라 순수한 것이 되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혼합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불순물이 그 사상 속에 뒤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물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라. 세상이 어떻다고 장난하지 마라. 주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고 장난하지 마라. 예수님 자신이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에 사셨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정말 종교는 타락할 만큼 타락했고 형식만 남아버린 그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형식을 강하게 붙잡고 우리가 의롭다고 껄떡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정죄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분이 그 더러운 땅에서 50년, 40년 못 사시고 33살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은 순수한 분이세요.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세력들이 동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섭리적 사역이죠.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의 거짓된 유대교라는 종교가 정당화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으나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보편교를 이 땅 안에 세우셨고 유대교는 지금 무너졌죠. 역사가 오는데 거의 다 무너졌죠. 또 지금도 극심한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가. 유대교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과 자기들의 그 생각과 섞여 있어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참된 기독교가 아니죠. 구약도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